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하는 동안에 혹이라도 부부간에 의상하지 않도록 서로 간의 예절 잘 지키고요, 혹시 한쪽이 좀 힘들어 보이면 다른 한쪽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멘을 기대했었습니다. 오늘은 풍요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큰 죄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 풍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만한 것을 뛰어넘어 좀 남는 잉여 물자와 잉여 시간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한고 하니 옛날에는 추석이 되면은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러면서 하늘에 떠 있는 달만 쳐다봤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달로 관광을 갈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게 멀리 있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2040년 정도의 실현이 된다 그래요. 앞으로 25년 남았어요. 여러분들 25년만 참으시면은 달나라로 추석 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주 여행은 관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억만장자가 시작한 회사가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험 비행을 마쳤고요. 현재 우주 비행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뭐 간단해요. 출발해서요, 우주로 날아갔다가 거기서 6분 동안 무중력 상태에서 무중력도 경험하고 또 지구도 내려다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6분 동안 그것을 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짜리 여행인데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웹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게 그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웹사이트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2억 5천. 올해 말에 첫 그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올해요. 뭐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올해 시작을 합니다. 이미 그 우주 여행 티켓을 700장 이상 판매를 했대요. 야, 2억 5천만 원짜리 티켓인데 700장을 판매를 했고,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스티븐 허킹 박사도 있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영화 배우도 있고요, 브래드 핏,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들이 티켓 사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좀 다녀오시고요. 괜찮으시면은 목사도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서 설교 준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누가 알아요? 안젤리나 졸리하고 같이 앉아서 거기 갈지. 우리는 분명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이것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10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서 자가용이 있는 사람 그러면 딱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친구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라 이 친구를 제가 만났습니다. 방송인 지석진 씨랑 같이 만나가지고 일산에서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친구는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한 자동차에서 나온 재민이라는 차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소형차인데 저도 그 차를 딱 한 번밖에 못 타봤어요. 근데 타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살짝 웃긴 거는 그 차에 조그만 차인데도 기사가 딸려 있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자가용을 가진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다 자가용이 집에 있고요. 2대 혹은 3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요즘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송편도 드실 거고 갈비도 드실 거고 떡과 과일과 온갖 풍성한 음식을 드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지만 다음 달이면은 다음 주면은 훨씬 더 보름달과 닮아 있는 모습으로 아마 여기에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요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도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왕이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우리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되었든, 아니면은 땅을 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그 땅값이 뛰어올라서 그렇게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번 돈으로 이렇게 풍요하게 되었든 상관없이 풍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우리가 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기를 바라요. 결코 풍요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종종 이 풍요로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는 기왕이면은 여러분 모두가 이 풍요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냐 저주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아주 부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쉬워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풍요로울 때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목회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지껏 나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왔어야 하는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많은 경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소망을 찾아다니다가 교회로 나오게 되죠. 풍요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내리실 때 굉장히 염려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이에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풍요롭게 되면 가장 안절부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재정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그 퀄리티가 있는데, 먼저 갖춰야 할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풍요로움을 갖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단단한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의 복을 부어주시기가 염려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먼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고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그 중에서 예수님 주변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이른바 로또 맞은 것처럼, 이야, 내가 예수님 주변에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일 텐데, 오늘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일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던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이야기만 딱 듣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이 형제들은 재산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마 형이 자기가 재산을 싹 받고 동생한테는 안 나누어 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내가 풍요롭게 된다는 건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는 특히나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 중에 한 변호사가 댄 얼윈이라고, 키가 굉장히 크고요, 나이도 거의 70이 다 된 분인데 저의 목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도와주었는지 몰라요. 이분과 하루는 제가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변호사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는 이 변호사 일을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변호사라는 직업이 돈도 참 많이 벌고 존경도 받고 좋은데 왜 이걸 싫어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 전공이요, 유산 상속의 법정 싸움이 이분 전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러만 나가면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싸우는 형제 자매 사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유산 문제는 형제 자매들 간에 골칫거리예요. 가족이고 뭐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적나라하게 자기의 욕심을 다 드러내놓은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을 중간에 서서 그런 것들을 중재해주고 내 고객이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도록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 이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러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딱 잘라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혹시 나는 이 말씀에 나오는 동생처럼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께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 동생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유산에 대한 부탁을 할 때는 분명히 논조는 공평함이라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들고 나왔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고, 내가 언제부터 사람의 재산이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딱 거절을 하시고 대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이 사람은 자기의 부탁이 예수님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다음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풍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풍요함을 누렸어요. 우리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 성공한 사람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재물의 풍요함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래는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준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풍성한 소출을 거둔 후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풍요로움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그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그 금융기관에서 노후 설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런 금융회사들이 뭐 노후 설계, 연금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노후 설계는요, 내가 뭘 먹고 사는가 그 돈을 준비해 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퇴 후에,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뭘 하고 살 건가, 내가 은퇴 후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 건가, 그거를 좀 계획을 해놔야 돼요. 그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돈만 쟁여놓으니까 결국에는 노년이 돼서 할 거는 없고 돈은 있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저는 은퇴하면 할 일이 좀 있어요. 책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선교사들 가운데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혹이라도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그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 기도해주고 상담하면서 해소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는 좀 특별한 일인데, 저는 목공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바로 저는 어디서 좀 나무랑 톱이랑 그 대패랑 그 사포, 뭐 드릴 그런 거 좀 사가지고 뭐 가구도 만들고, 가능하면 의자나 책상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손주한테는 제가 다 직접 제작한 의자와 책상을 선물로 해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잘 보이시면은 제가 의자나 책상 같은 거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은퇴 후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함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시골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마다 뉴스를 보면요, 시골로 내려가긴 했지만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예상을 하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난주 제주도에서 중부연회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중문 한사랑 교회에서 우리 감독님 네 분과 함께, 임영웅 감독님 네 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그 중문 한사랑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누구나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자를 보시고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했던 것은 그가 가졌던 풍요로움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그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가 풍요롭게 되는 것,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은 큰 곡간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쟁여 놓는 것, 그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의 풍요를 자기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는 이웃을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풍요함이 이웃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했어야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직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부요함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예수께서 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참고로 1달란트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의 양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 일해서 1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6,000일, 그러니까 6억 원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종이 1달란트 받았다고 그렇게 조금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6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들은 그것을 서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떵떵거리면서 산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받아서 약을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거 가지고 바로 나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회를 보면 풍요로울수록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더 잦아집니다. 희한하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니에요. 풍요롭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열등감을 가져요. 남들은 막 벤츠 타고 뭐 BMW 타고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그랜저가 뭐야, 그랜저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기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자가용이 하나 있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제 막내 아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 엄마가 뭘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뭐라고 불평을 하더니 끝말이 치사하게, 그러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제 아내에게 쫓아가서 당신 그 얘기 들었어? 얘가 당신 보고 치사하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건 양반이에요. 어떤 애들은 엄마한테 재수없다 그런대요. 야, 치사한 게 훨씬 낫죠, 그죠? 우리 막내 효자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요, 풍요로움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며 막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즐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풍요로움은 곧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브 이즈,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싫어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벌을 받았고요, 풍요함 가운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한 2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은 저 유명한 그 잔치자리에 초대된 손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 리더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베풀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잔치자리에 가서 보니까 손님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풍요로우냐? 그렇다면 너의 풍요는 그런 데다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가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선물들은 나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전달해 줍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죠. 그런데 풍요롭다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풍요롭다면은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정말 가난한 그들에게 너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의인의 부활 시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풍요로울 때 나의 풍요로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까맣게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으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쓸 줄 아는데, 나를 위해서는 모두 사고 다 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정말 돈 한 푼 쓰기를 벌벌 떠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부루마블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른바 부동산 투자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면요, 같이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수십억 원씩, 물론 이제 가짜 종이돈이지만 수십억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돈을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가는 게임이에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자기의 말을 전진시키고, 자기의 말이 머무른 바로 그 자리에 뭐 빌딩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를 사거나 공장을 사거나 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지만 상대방은 망하게 만들어야 게임이 끝나요. 미국에 살 때 제 아들하고 이 게임을 자주 했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걸 식탁 위에 펼쳐놓고 가짜 돈도 막 모아놓고 정말 열중해서 합니다. 돈 단위도요, 저는 시시하게 뭐 2,000원, 3,000원 그게 아니에요. 1억, 2억, 최소 단위가 억이었습니다. 뭐 100억, 그것도 막 제가 팡팡 이렇게 돈을 쓸 때가 있었어요. 보드 게임이지만 자기 부동산을 잃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내 호텔이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잘해가지고 제 아들의 호텔을 뺏어오면은 울어요. 게임을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주사위 잘못 굴리면은 감옥도 가고요, 원치 않는 세금도 내야 됩니다. 재미있게도 수백억 원을 제가 투자를 해서 호텔도 짓고요, 호텔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1성급, 2성급, 3성급, 이게 그 별이 높아질수록 제가 지불해야 되는 돈도 많지만 그 호텔을 통해서 제가 벌어들이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을 제 아들한테 팔아 넘기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도 해요. 반대로 제 아들의 공격적인 경영에 제가 돈을 몽땅 잃고 부도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그냥 머리를 다 해서 게임을 하고 돈을 벌고 잃고 막 그러지만 밥 먹을 시간이 되면요, 내가 얼마를 벌었던 상관없이, 아니면 내가 부도 직전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부도 직전에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싹 접고 상자에다 다 집어넣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모든 것은 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죽어라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정말 머리 터지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것은 내 자녀에게 가거나 아니면 국가가 싹 환수해 가거나 누군가에 다 가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분들은 사회에 다 환원하겠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목사건 병신도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예비를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부요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것을 반대로 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나를 위해서 부유한 것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될까요? 그 해답을 찾다가 잠언 14장 31절 말씀에서 제가 그 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풍요롭고 부유하기 원하신다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되나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에게 우리의 풍요로움을 흘려 보내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죠. 하나님이 우리 돈 꿔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맨몸으로 가게 되지만 정확하게는 맨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나요? 의인의 부활 시에 너희에게 갚음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유한 사람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부유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유함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도 저 북한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데서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분명히 우리는 풍요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풍요롭습니까? 풍요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의 영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사용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하와나가어로 된 성경을 세계 최초로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한사랑 교회에서 이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최초로 해서 그것을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내는 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 종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데까지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어떤 분에겐 4천만 원씩이나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일 잘 못했고 또 선교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일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빌어서 혹은 우리 가족이 함께 돈을 모아서 4천만 원 만들어서 한 종족의 언어를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9월 18일이면은 모아사랑,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가난한 그 부부들, 특별히 이제 아기를 가져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출산용품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경품 추첨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모차라든지 아니면은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베넷 저고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경품을 통해서 나눠주게 됐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번에는 유모차는 내가 내겠습니다, 혹은 기저귀 내가 한 통을 이만한 거, 왜 큰 거 있죠, 뭐 50개짜리, 그거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9월 18일 모아사랑인데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할 때, 여러분들이 풍요로울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의 영성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롤랜드 사이더라는 신학자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서문에 아주 비수와 같은 질문을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93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의 사망률을 부유한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줄인다면 해마다 1100만 명의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100만 명.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남겨놨어요. 그렇다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목숨을 구해줄 만큼 자비로운가? 우리 모두 함께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나의 재물을 이건 내 거다 하면서 나만 움켜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지는 풍요의 영성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92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자. 4절입니다.